출애굽기 4장 4절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렇게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럼 내가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보낸 증거를 이제 보여주죠. 그 보여주는 증거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제 그런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이에요. 4절 읽었으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뭘 주기 위해서? 믿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죠.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근데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도록 하시는 방법,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방법,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렇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과 성취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9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본질과 속성이 같으신 분이라니까, 같으신 분. 그래서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가지고 그때 가서 확실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그래서 어린 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좀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신앙의 경륜이 짧으니까 많이 경험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이 정리를 해서 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지 이걸 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거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약속과 약속의 성취, 약속이 때가 되니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세요.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뭐를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복음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이제 11장이죠.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뭘 믿은 거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서 그렇게 드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자기 자식 그렇게 죽여서 그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은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다고 했는데 지금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취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모델이니까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타락한 육신의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셔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나한테서부터 생겨가지고서 내가 막 믿음을 키워가지고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거라니까 원래. 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가? 2절 말씀 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자, 믿음의 주가 누구야?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요? 예수님.
이것을 그 표준 성경으로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완성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성경은 인간으로부터 생긴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을 누구로 경험하게 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여기가 쭉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정성경으로 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특별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녹의 믿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 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산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산 거예요. 65세 때에 아마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지요?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를 못하면 삶이 안 변해요. 에녹이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300년 동안 동행을 했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야 에녹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희미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두 가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자, 반드시 첫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으래.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도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의 증거를 갖다 막 대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를 더 넘어서서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가 있다는 거죠. 그죠? He is.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He is요. 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실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I am who I am이잖아요. I am. 그죠? I am. 근데 그가 계신 것은 He is. 그러니까 뭐만 다른 거예요? 인칭만 다른 거예요, 인칭만. 하나님이 자기를 말할 때는 I am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할 때는 He is예요. 그죠? 그러니까 I am이나 He is나 뜻은 같은 거예요. 근데 I am who I am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속성은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에녹은 약속을 받았다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인데 임마누엘의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름을 받았지요. 그죠?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야, 구원. 그리고 바로 이름이 또 하나 들려지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구원 동행.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누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녹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때 가봐야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도 못하고 그리고 꼭 뭐 그 약속에 붙잡혀서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내 맘대로 살지.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유다서 1장에, 유다서는 1장뿐이 없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지요. 14,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지만 에녹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뭐를 예언했습니까? 심판을 예언했죠. 심판. 근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15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해서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그래 반복해서 나와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에녹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를 믿는 거라고?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지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다고 하는 것은 상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주는 상이 뭐겠어요? 약속의 성취야. 약속의 성취가 상이라니까. 약속의 성취가 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상하면은 참 좋아해요.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참 좋아하는데 진짜 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이에요. 믿는 자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가 최고의 상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믿음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뭘 믿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모든 약속을 다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통해서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어. 약속하신 거.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보세요.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새 영을 또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한 뭐 예언의 말씀을 하신 구절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모델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놓은 모델로 딱 만들어 놓으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은 것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델로 누구를 딱 뒀다고? 아브라함을 딱 세워두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딱 세워두시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그죠?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산상순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의 시작이 그거예요. 성령님,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 성령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뭐 믿어도 되는 분인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분인가?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기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도 못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약속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우리 요한복음 7장의 그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 뭘 믿어야 되는지 약속을 믿으려고 하는데 뭔 약속의 내용이 뭔지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 줄을 모르면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도 없고 에녹처럼 믿을 수도 없고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새 언약이 나한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믿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지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으려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 신뢰가 안 가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이에요.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믿음, 다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출생과 관련된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 요셉이나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시면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뭐를 깨달은 거야? 예수가 누구시다? 그분이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님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도 나오죠.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나겠나이다. 자,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만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믿음이 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고기 잡는 얘기 이제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무리를 걷는 얘기도 나오고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예수가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러면서부터 베드로가 막 회개한다고.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세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죠?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여호와시면
우린 지금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면 당신이 주님인 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확인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뭘 믿느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 교회 생활에 그냥 익숙해지면 그게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게 그런가? 따져봐야 된다니까. 따져봐야 돼.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지는, 그래야지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바른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출발을.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건 거짓이 없다. 참된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누굴 믿고 살라는 얘기야?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실 때 이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거야.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뭐 내 의견은 이렇다는 둥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서 안 죽은 사람. 네?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사는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 스스로 사는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이후에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뿐만이 아니고 출발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삶도 마찬가지야. 삶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